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비춰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언제라도 못한 대로 주여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언제라도 못한 대로 주여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언제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케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으로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깊이 새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약 통독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었죠. 신약과 구약은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이 기간 동안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죠.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는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바사 제국까지가 구약 성경 마지막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었죠. 바사 제국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애석하게도 유럽과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제패하고 나서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중동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혼란기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이제 4개 제국 중에 하나의 그 나라와 또 이집트, 또 시리아 이런 곳에서의 여러 전쟁과 또 이런 영역 다툼에서 이제 끼어 있는 이런 형편이 되죠. 그래서 이 와중에 어느 정도 큰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200여 년 전에 이제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의 4개 나라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큰 핍박을 이제 가했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잠깐 한 100여 년 정도의 평안기가 찾아오죠. 이 독립이 잠시 성공을 합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7년도에 로마 제국의 장군이죠. 폼페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참 격변기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로마 제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지리적인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리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 전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일하면서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이제 닦아 놓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교통로를 아주 원활하게 확보를 했던 일이죠. 그리고 언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의 영향인데요. 헬라어를 점령한 모든 지역의 공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통치에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곳의 정신적인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가난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고단하고 힘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족보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먼저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내용이며 구약 이 역사를 이 족보에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혈통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족보는 일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이다. 일반 족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대 한 대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보면 참으로 끊어질 수도 있었고 너무나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족보에서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가 많은 가계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가계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마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세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우리 역사를 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제 사람들에게 갖다 바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했던 정책 중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그 나라 출신 사람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거든요. 그 많은 세금을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전쟁하는데, 또 지금의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죠. 로마에 가면요. 로마 도시와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 많은 자원과 물자들을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인들의 수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런 마태의 어려움과 소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쓰도록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마태였지만, 마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기록을 구약 성경 구구절절히 인용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로 이 연약함과 이 소외된 자를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귀한 복음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하셔서 참으로 귀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이제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4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부터 이제 8장 말씀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처음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장의 말씀, 6장, 7장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유독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지 마태가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했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대체를 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구약 성경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죠. 애굽에서 살고 있던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었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자, 이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언약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있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말씀이었고,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실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자,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이 내려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누가 이 나라의 왕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다윗 언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한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산상수훈과 연결을 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배경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산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8장 1절에서 말씀을 마칠 때도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산이라는 배경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산이라는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선포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에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고 구약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또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에 대한 선포가 바로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윤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된 법이죠. 훨씬 더 엄밀해지고 아주 엄격해진 법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형제들아 바보라고 하면은 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엄밀한 법을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형식은 잘 지켰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또 신앙적인 인내나 가난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율법의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지킨다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자, 이 기준에 따르면 너희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보다 더 엄밀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더 심도 있게 지키도록 십계명을 더 엄밀하게 적용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새 언약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더 헌신적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하는데 말씀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고생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이런 헌신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왜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매도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평생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더 강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더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윤리관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윤리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이가 굉장히 엄밀하고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에 대한 서론이 바로 산상순인 거죠. 산상순에 대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참 여러 말씀들도 많고 여러 견해들도 참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상순의 이 첫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또 새언약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이 삶의 기준, 윤리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 서문과 같은 내용이죠. 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원문에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산상순에 있는 팔복의 말씀은 어떤 구조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쪽 볼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것이 제가 원문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했죠? 아쉐레라고 얘기를 했죠. 아쉐레. 얼마나 복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진짜 좋겠다. 축복 선포문이었습니다. 축복 선포문. 지금 산상순의 이 3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3절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마카리오스라고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하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복되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형식이 똑같습니다. 복되도다 하고 이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고 산상순에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복되도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겁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왜 복된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요, 근데 천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가진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이 팔복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자,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것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다. 이것은요, 조건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천국을 가진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무리와 제자 두 그룹이 이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라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면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새언약 백성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면서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 당시에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따라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의 육신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나에게 참 그 마음에 참 연약함들이 느껴지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물론 환경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심령이 정말 가난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우리가 뭔가 만족하고 우리 생활이 넉넉하고 뭔가 굳이 누구를 찾지 않더라도 잘 살고 있다면 우린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참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더 낮아지게 되고요. 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점점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더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감동 때문에
이 감동이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내가 죽으러 가노라까지 고백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의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로마 사람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이지는 못하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또 이제 역사적인 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이 로마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나오면 나올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심령이 부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시면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자격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걸 아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복 마지막 번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살 때에 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인가?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잘 살았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부자인 겁니다.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도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심령이 이미 부자인 겁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부자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정말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참된 의미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가끔 우리가 죄도 짓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 믿다가 잘못된 길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겁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왜 자꾸 그러는 겁니까? 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심령이 부자여서 그런 거죠. 심령이 부자여서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때문에서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시켜 줄수록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참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더 가난한 자리로, 더 심령이 연약한 자리로, 더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리로, 더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1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난 시간에 족보를 톨레도트 하나님 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눈 은혜도 있지만 오늘 이 팔복의 은혜 가운데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되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한 주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살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대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가난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시면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사람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심령이 지금 부자였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령이 부자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말씀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심령이 하나님 우리가 지라시았으니 심령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면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주나 앞에 온전히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 말씀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붙들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통하여 어떻게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네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고 잘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더 깊이 깨달아갈 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애쓰며 심령이 가난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 말씀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드릴 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로 진실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는 더욱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할 때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춥지요. 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또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